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 내러티브 가운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질이 급하고 기질이 강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자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자존심도 굉장히 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며 그리고 높은 지위와 안정된 삶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 반복된 과정을 통하여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예수님은 그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경건하고 이 사람이 뭔가 특출난 점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어제 살펴본 대로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로 인하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은혜가 그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인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만 사탄의 참소로부터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꿋꿋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솔로몬이라는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베드로에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이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지 이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면서도 정직하게 답변합니다.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답변 및 베드로의 태도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데요? 저 베드로입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 있게 자랑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달려온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그 앞에서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완치된 이 기적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건 때문도 아님을 강조합니다. 즉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을 의지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저는 베드로가 달라지기는 달라졌구나, 겸손해지기는 겸손해졌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마 예전 같았으면 이 좋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정말로 1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어난 이 기적은 자기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로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자신을 자랑하며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늘리고 자신의 욕망,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또한 교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교회를 홍보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보이는 태도입니다. 그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후를 채우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가 어떤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자신들의 특정한 경건이나 특별함을 자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자랑하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정직한 성도라면, 진짜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적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부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여해 주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성부로부터 엄청난 영광을 부여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이 이렇게도 귀하고 이렇게도 놀라우며 이렇게도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13절에서 18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놀라운 영광에 대하여 요약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베드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분명히 설교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완치시킨 기적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여된 능력이었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신의 믿음을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것은 마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믿어서 기도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별개의 문제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을 향해 알려주고 싶은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으면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그 기도의 능력을 믿어서 그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와 그 이름과 믿음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여, 너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모인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19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날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직접 책임져 주시고 챙겨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죄인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마치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구걸하여 먹고 살던 거지가 한 나라의 왕자나 공주로 입양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오직 그 나라의 왕의 자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거지는 오직 은혜로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왕국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지는 이제 그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입양되었기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 왕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왕자의 신분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을 나눠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그러므로 저는 기도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해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 이거는 진짜다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그냥 가서 그냥 간신히 지옥에 안 가고 간신히 턱걸이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요? 예,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으로 칭의, 이 사람들 구원받았다,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참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넘어질 뿐이죠. 속아서 침체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경건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100% 발휘해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이 온 땅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천사들의 권세까지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그 이름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기도에 응답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자와 이것을 모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차이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혜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영광, 그 능력이 베드로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그 가운데 효력을 발휘했으며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분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순환을 다 당하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를 믿는 나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 정도만 주셔도 엄청난 복인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제부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라. 마음껏 사용해도 돼. 내가 이 이름을 줄 테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나왔을 줄 압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이 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